시편 16편은 1절과 2절을 묶고 3절과 4절을 묶고 5절과 6절을 묶고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묶고 그리고 11절을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 2절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3절은 앞부분과는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오니까 갑자기 그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니, 1절과 2절을 고백한 사람과 지금 3절, 4절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냥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이 열렸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읽어나가니까 4장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1장 16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4장 25절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당시 성령 아주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많이 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곤 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3절은 다윗이 분명히 고백한 고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3절만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3절의 중심 키워드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을 성도라고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성도라는 단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 호칭이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잘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성도가 뭐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다. 여기에 각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당시 고린도에는 교회가 한 30개가 있었어요. 이 30개를 합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교회, 저기 조그마한 교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각각 처소에서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을 그때에 바울 사도가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룩한 무리들, 이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라 이렇게 불리어졌고, 이 성도라는 단어가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만 성도들인가? 그 사람들 외에는 성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인 관리상 교적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은 별명부로 옮기거나 삭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 헛수 때문입니다. 교적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헛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헛수로부터 출발해서 헛새를 부리고 헛상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헛수, 헛새, 헛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아픈 지적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2년 동안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였지만, 어떤 가정들은 옷을 갖추어 입고 진지한 자세로 이 TV에 있는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을 찾아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에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 유튜브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 시간마다 놓치지 않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실 터인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한때 교인이었으나 예배를 드리는 자였으나 이제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그런 뜻입니다. 예, 안 나가. 안 나가. 예. 이 가나안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성도 삭제를 교회에서 해버리고 별명부로 옮겨버린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둘째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둘째 아들이 비록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저 밖에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가나안 성도들, 이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잠재적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언제 그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물론 성도들이겠죠. 하지만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그 성도들도 역시 성도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택해 놓으신 자들, 그들도 역시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날 다윗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하지만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단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성도인데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는 완벽한 성도입니다. 그들은 흰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반대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실수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냄새를 풍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뭐요? 존귀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바로 그 존귀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칭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땅에 있는 성도인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를 뭐요? 친구라 그렇게 부릅니다. 친구.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시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하시며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까지 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심지어 은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당신의 제자를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인 성도는 누구냐? 바로 친구다. 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존귀한 자 그리고 친구는 똑같은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요. 존귀한 자인 성도를 어떻게 부르느냐? 친구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친구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관계, 그 관계, 이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땅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는가 하면서 그가 노래를 부르며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 요나단이라는 청년과 좋은 교제를 나눕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왕위를 놓고, 하나뿐인 왕위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관계입니다.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힌 사랑과 교제를 이 다윗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사람들도 친구로 삼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친구로 삼습니다. 빚진 자들도 친구로 삼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 곁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사울 왕까지 사랑하며 존귀히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크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냥 옷자락 하나 조금 베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실 때문에도 마음이 떨려서 고백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행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3절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들을 친구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친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쳐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를 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야, 땅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한 자들이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음성 앞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눕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는 성도들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연결된 그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핏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 그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좋은 교제를 가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생명의 길은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2022년에 내 앞에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